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한 번씩 꼭 매일 한 번씩 꼭 읽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함께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오늘 정말 귀한 강사분 모셨습니다. 오늘 오신 강사분은 검사님이세요. 검사. 무섭지 않아요, 검사? 그런데 그냥 일반 검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특별 검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바보 검사라고 불리는 것을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바보 검사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의 인생 전체를 거신 분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 검사의 심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 때문에 하늘의 특별 검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김인호 권사님, 김인호 검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검사님 나오셔서 정말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좋은 분들이 참 많이 모이셨는데 그참으로 저같이 부족한 놈이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그참으로 권사님, 집사님 또 많은 분들보다 훨씬 낮은 사람입니다. 저기 명성교회 장로고요. 또 뭐 제가 하늘의 특별 검사라 해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특별한 검사가 아니고 작년쯤인가 이 하늘의 특별 검사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19쇄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이 책 제목이 하늘의 특별 검사이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닉네임을 하늘의 특별 검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했는데요. 진짜 특별수사부 검사로 오래 있었습니다. 특별수사부 검사, 특별수사부장검사,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1, 2과장도 거치고 저는 공업용 우지 사용 라면 사건, 김대중 총재 비자금 사건, 백화점들이 또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수입 소고기 한우 둔갑 사건, 많은 국가적인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사건들도 처리한 바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 깨닫는 그런 고비도 넘기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사명이 그냥 검찰청에서 취조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도 아울러 주셨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했고요. 이웃, 저희 친척들, 고향 사람들, 또 검사들, 검찰의 수사관들, 판사님들, 누구 할 것 없이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옳은 대로 인도해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래서 저희 얼굴도 검사스러운 얼굴에서 안 검사스러운 얼굴로 바뀌어졌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11시 반까지는 해도 좋다라고 하니까요.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11시 반까지는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듣다가 영 재미가 없으면 빨리 꺼져라고 이야기해주면 빨리 꺼지겠습니다. 예.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제가 깨닫고 난 뒤부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동에 보호관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도소 갔다 온 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설을 준비해 놓고 숙식을 제공해 줍니다. 한 3개월 정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관심을 좀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주 토요일은 안 가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 토요일 날 그런 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요, 그런 분들이 저를 아주 보는 눈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원수 보듯이 봅니다. 당신 같은 검사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되고 억울하게 재판받고 억울하게 형받아가지고 교도소 몇 년 살고 나왔다는 겁니다. 교도소 다녀온 분들은 억울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근데 억울한 건 맞아요. 왜? 맨정신으로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죄는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조종하기 때문에 욱 하고 또 갑자기 화가 엄청나고 갑자기 미워지고 갑자기 훔치고 싶고 그래가지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스러워요.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죄를 짓게 하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억울하기는 억울한 거 맞습니다. 그분들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무서워요. 근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정도 만나니까 이제 제가 안 가면 궁금하대요. 그래가 보호관찰 소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왜 그분 요새 안 오느냐고. 처음에는 굉장히 저를 미워했지만 제가 이렇게 가끔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말동무도 되고요. 또 대화 상대자가 좀 돼주니까 우리 전도할 때요. 자녀한테 훈계할 때도요. 우리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들어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이 들어주면요. 그분들이 또 우리 말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주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몇 번 갔는데 어느 날요. 이 교도소에 간행물이 가끔 배달이 되는데 그 속에 저에 관한 기사를 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장로고 또 검사 중에는 좀 괜찮은 검사라고 어떤 분이 여러분들 있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저희 정체와 신분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한 서너 번째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일 시간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많다는데요.
그래서 목동에서 저 명성교회 명일동, 강동구 명일동까지 가려면 시간이 제법 걸려요. 버스를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타거나. 그래도 그분들이 시간이 많대요. 그래서 내일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교회에 와 주셔서 저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제가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지하철비를 포함한 용돈도 좀 드리겠다 그랬어요. 또 그분들이 땡 잡았나 봐요. 내일 심심한데. 그래서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담배를 피우는 분도 있고 또 간밤에 소주 한잔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술 냄새도 빠지지 않은 분들도 있었기에 다른 교인들이 저보고 나무래요. 왜 저런 사람들을 교회 데려왔느냐고. 저 시급했어요 아주. 하지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분들 교회 올 때 다 끊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담배도 끊고 술도 이렇게 또 끊게 됩니다. 한 번 오니까 또 다음 주에 오는 것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왜? 또 용돈을 제가 드리니까요. 이분들이 재미가 났어요 아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 친구들 또 전화해가지고 더 많이 와.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는 또 더 많이 오고요. 나중에는 그냥 한 100명 정도 와요. 교인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왜 저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놈들 데려오느냐고. 좀 굉장히 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앙가는 그런 분들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밖에 놔놓으면 그분들 평생 바뀌지 않을지 몰라요. 그 이제 상당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그분들 애환도 좀 들어보고 고민도 좀 들어보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어느 주 중에 좀 목소리가 좀 젊은 분인 듯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급히 상담을 좀 하고 싶대요. 제가 상담할 시간은 좀 잘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주중에 좀 바쁜데요. 그랬더니 굉장히 급한 일이라고 좀 시간 좀 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만났어요. 젊은 분이에요. 이분이 상담의 요지는 이겁니다. 5살 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쫓겨났대요. 아버지는 세상가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스타예요. 스타. 별 3개 내지 4개 되는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5살 때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어머니와 함께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청년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일도 하고 하면서 학업을 계속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전부 서울대학교거든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갑자기 등록금이 요새 제법 많아요. 아르바이트가 금방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5살 때 차인 아버지한테 가서 등록금을 좀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아버지가 거절했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 청년의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가 극치를 이뤘어요.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을 죽이려면 권총으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갑자기 권총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둑질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걸려서
소년원에 갔다가 그 보호관찰소에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권총을 구했대요. 내일 아버지를 죽이러 간대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발생할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내일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데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또 그 밑에서 난 그 이복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갑자기 저 생각이 났답니다. 항상 잘 대해주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제가 잘 대해주고 용돈도 주고 교회로도 초청하고 하는 게 참 좋아서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고 내일 아버지를 권총으로 죽이든지 말든지 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같이 저하고 로마서 12장을 봤어요. 원수 갚는 일을 친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그 청년과 함께 보니까요, 청년이 이상한 말이잖아요. 미운 놈은 원수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청년의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 아버지를 죽이든 안 죽이든 우리 형제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형제한테 달려있지만 이 성경을 로마서 1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한 번만 읽어보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3주 걸려서 3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3주 동안 딜레이 됐어요. 연기됐단 말입니다. 전화 왔어요. 울면서 성경을 다 이해는 못하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꼭 원수는 지금 안 갚아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권총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답니다. 그 뒤에 그 청년은 등록금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독직아들의 후원에 힘입어 또 서울대학교에 등록되어졌고, 입주 아르바이트 아십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일. 지금은 잘 없어요. 근데 12여 년 전 이전에는 입주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입주 아르바이트 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 청년 성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본인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또 잘못된 방향이 아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이거든요. 한 사람의 성공을 제가 크게 도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청년과의 만남, 그 청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또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검찰청에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것이 훨씬 만나기가 쉬웠기 때문에 제가 목동으로 매주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감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청년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저와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결국 그 청년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잘한 게 있다면 만남의 기회를 제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진 것, 그게 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만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칠 거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거고, 다 가르칠 건데 제가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첫 번째 사명일지도 몰라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내가 잘못한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회개를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본을 보이고 어떻게 저 아이에게 정말 공부도 좀 잘하고 같은 값이면 좀 이렇게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이렇게 정말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의 행실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행실이 개차방이었어요. 검사가 되고 나서요, 한잔도 하고 화도도 치고 피를 많이 모아야 고스톱에서는 돈 많이 따잖아요. 피도 많이 모아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방황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한 잔 먹고요 새벽에 들어갔거든요. 새벽에 일찍 들어갔어요. 1차, 2차, 3차 하고 나니까 새벽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야, 이렇게 명색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제가, 물론 검찰청에서는 잘 나가는 열심히 하는 검사지만 한 다리를 교회, 한 다리를 세상에, 양다리 걸친 인생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자꾸 생겼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들어갔더니, 새벽 일찍 들어갔더니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아, 어머니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아들을 3번에 걸쳐 살려주셨고 검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저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저 세상을 향해서 맹렬히 돌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들의 저 모든 것은 저 아들의 책임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이 부족한 여종의 책임이니까 하나님 이 여종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듣고요,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배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구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희한하게 또 저희 어머니는 배시고 저희 아내도 배시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큰 배시 아줌마고 아내가 작은 배시 아줌마예요. 두 배시 아줌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준 사명이 생각이 났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은 말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명을 깨달으면서 제가 바뀌어졌고, 제가 바뀌어지니까 자녀가 바뀌어져요. 공부하라고 말을 안 해도, 교회 가라고 말을 안 해도. 그러고 제가 자녀한테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을 해도 말 잘 안 들어요. 제가 좀 성경을 읽고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처음에는 싱거워요. 제가 성경을 도통 안 읽던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한테 잠언, 오늘이 21일이죠. 잠언 21장 한번 읽어보자. 처음에는 쑥스러웠어요. 한 달 좀 지나니까
자녀들이 등교하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오늘 몇 장 한번 읽어달라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녀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도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에게도, 저희 고향 사람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전도가 뭡니까? 관심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보다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요. 높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띠를 두르고 우리가 거리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않게 되니까요.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삶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가까운 자녀나 이웃이나 고향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너무 또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그분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들어주니까 이제 우리 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저는 검찰청에서 저희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낮은 자세로 제가 먼저 인사해요. 제가 먼저 웃어요. 그 직원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지청장이고 이상한 검사고 이상한 부장검사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굉장히 직장이 나오고 싶은 직장이 된 거예요. 항상 그냥 으르렁거리는, 항상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는,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는 상사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잘못돼도 좀 용서해 드려야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수사관들도, 검사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한 번은 또 검찰청에서 또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도 처리했지만 뭐가 중요한지는 몰라요. 국가적인 사건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하나 작은 사건이 어떻게 보면 당사자한테는 훨씬 중요해요. 갑순 아주머니 이야기 좀 해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얼순 아주머니가 아니고 갑순 아주머니. 김갑순 사장님 식당 하세요. 혼자 식당 하시니까 운영도 하고 종업원이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 공사 현장에서 큰 이 식당은 한바식당이라 하거든요. 한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을 어느 회사에서, 건설회사에서 공모했어요. 갑순 아주머니가 좀 목돈을 좀 벌기 위해서 한바식당, 공사 현장 직원들을 아침, 점심, 저녁 먹여주는 한바식당 운영자로 공모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이 갑순 아주머니는 그 식당에서 성부를 좀 걸었어요. 한 몇 개월 만에 목돈을 좀 챙기는. 그래서 건설회사 사장님과 계약 체결했어요. 공사하는 이 직원들 아침, 점심, 저녁 밖에 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공사 현장 안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퍼뜩퍼뜩 먹고, 퍼뜩퍼뜩 아시죠? 충청도에 갔더니 퍼뜩퍼뜩이 뭐냐 하더라고요. 무슨 떡이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퍼떡이란 떡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맛있게 밥을 지어서 반찬을 준비해서 공사하는 직원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대접하고, 공사 끝나는 몇 개월 후에는 식대 4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회사에 청구했더니 결제 라인을 밟아서 사장한테 올라갔는데 그 청구서가 사장이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었나 봐요.
보지도 않았어요. 식대를 지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또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갑순 아주머니 사장님과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너무 억울했어요. 옛날에는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억울하면 고소하라 그래요.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는데 고소해야 될 때는 고소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인들끼리 그냥 뭐 치고받고 고소하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갑순 아주머니 경찰서에 이 식대를 주겠다 하면서 주지 아니하는 공사업체 사장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근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경찰서에서 공사업체 사장님 편들어 주셨어요. 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민사사안이라는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법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고소한 지 6개월 만에 이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어요. 송치가 생선과 고기 이름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검찰청에서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님도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찰서 의견대로 도장 쿡 눌러서 혐의 없음, 공사업체 사장 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내었어요. 갑순 아주머니 고소한 지 1년 만에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어요. 경찰관도 못 만나고 검사도 못 만나고 수사관도 못 만나고 종이 쪽지만 날아오니까 너무 억울하고 억울했어요. 마지막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는데 그 사건이 저한테 배당되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이렇게 만나는 거 우연 아니잖아요. 어찌된지 모르겠는데 회장님이신 박민아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한 분 와줬으면 좋겠다. 안 오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3개월 전 이전에 약속했는데요. 오늘 이 만남도 만남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인물이 좋고 아주 실력이 좋고 뭐 말을 잘해가지고 오늘 초청받은 것도 아닙니다. 권사님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을 한번 이렇게 준행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이 사람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은혜를 나누면 좀 좋지 않겠나라고 해가지고 저를 불른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록을 많이 봐야 된다 생각해요. 퍼뜩퍼뜩 보면 안 돼요. 성경도 퍼뜩 보고 듣고 하지 말고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보니까 공사업체 사장님이 사기 쳤구나. 갑순 아주머니 사기 당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업체 사장님 또 불렀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검사는 불러조지고 판사는 물어조지고. 근데 불러야 될 때는 불러야 돼요. 공사업체 사장님이 경찰서에서 무혐의,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인데 또 고등검찰청에서 불렀다고 화가도 아닌데 화가 많이 났어요. 왜 불렀냐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시라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기록을 읽어보니까 5번 읽어봤습니다. 사장님이 사기죄 인정이 되는데요. 와, 사장님이 청천벽력이에요. 지금 그동안 전부 무사 통과했는데 걸려서 잘못 걸려서 오늘 날짜로 사장님을 사기죄로 저는 말 크게 안 합니다. 조용하게 사기죄로 법원에 기소합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화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문을 꽉 차고 나가면서 다시는 검찰청 안 온대요. 그분이 올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법원에 기소했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되거든요. 동시에 저는 피해자인 김갑순 사장님께 전화드렸어요. 그동안 어느 누구도 김갑순 사장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한 사람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는지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갑순 아주머니 너무 억울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문서로 통보하기 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공사업체 사장님, 오늘 날짜로 사기죄로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사람은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기소되고 처벌되는 것 자체로 반부는 풀려요. 온부는 안 풀려도. 이제 돈을 식대를 다 받을 때는 온분까지 풀리잖아요. 그래서 온분이 뭐고 반분이 뭐냐고 청년들은 물어요. 여기는 청년들 없으니까 제가 통역 안 해도 되겠죠? 갑순 아주머니가요, 다 얼마나 그냥 그동안 한이 맺혔는지 이 국가에 대해서 공사업체 사장에 대해서 한이 맺힌 거예요. 공사업체 사장 사기죄로 법원에 기소됐다는 자체로 이 김갑순 사장님의 반부는 풀렸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검사님은 어느 나라 검사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요, 탁 이렇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대한민국 검사이기도 하고 하늘나라 검사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제가 바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바로 전도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저는 전도 안 했어요. 제가 저 생각하기는 대한민국 검사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또 보낸 검사이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 검사이기도 하고 하늘나라 검사라 그랬더니 갑순 아주머니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또 묻더라고요. 기다리시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랬어요. 이것도 전도한 거 아니죠? 처음부터 너무 전도하면 안 돼요. 아주. 왜?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왜? 이 공사업체 사장님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보면 뭐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공사업체 사장님 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첫 길, 두째 길, 셋째 길 받고 이제 선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4천만 원 식대 변제 안 하면, 피해 보상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돼요. 최근에 어느 대기업체 두 회장님이 법정 구속됐대요. 그분들이 돈을 안 갚았는가? 갚은 것 같은데 갚아도 이분들한테는 법원이 그냥 실형 선고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기업체 사장님이 아니었지만 돈을 안 갚으면 봐줄 명분이 없어요. 공사업체 사장님 큰일 났어요. 법원에서 막 그냥 법정 구속하니까 법정 구속 당할까 싶어가지고 재판장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김갑순 사장님한테 코빼기도 안 내 보였던 이 사장님이 돈보따리 가지고 갑순 아주머니한테 온 거예요. 피해 변제하고 집행유예 받으려고. 갑순 아주머니 전화 왔어요, 저한테. 이제 저하고 소통이 됐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 기록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갑순 아주머니와 저는 만남의 관계가 되었어요. 꼭 만난 게 직접 안 만나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묻더라고요. 공사업체 사장님이 돈 보따리 가져왔대요.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묻길래 덮어놓고 받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펴놓고 받아야 돼요. 그 보따리 안에 4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확인하고 받아야 안 되겠어요? 3천만 원 같으면 받으면 안 돼요. 액수 미달. 5천만 원 같으면 받아도 돼요. 왜? 4천만 원 식대에다가
1년 이상을 질질 끌면서 애를 먹였잖아. 위로금 5천만 원이더래요. 세 보니까 퍼뜩 받으라 그랬어요. 갑순 아주머니 온 분이 풀렸어요.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 해야 돼요. 국가의 공복은 피해자와 가해자 균형 있게 처리해야 돼요. 갑순 아주머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다음 날 검찰청 저희 사무실로 전화했는데 마침 제가 없었네요. 다행히. 바로 전화 받으면 저는 또 전도할 것 같아가지고요. 전도 잘못하면 이거 시급하거든요. 종교 편향이나 그래가지고요. 저 여직원한테 전화한 거예요. 김인호 검사한테 은혜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여직원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처음에 저와 같이 근무할 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6개월쯤 되어서 믿어주셨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분은 갑순 아주머니 식당 가서 밥 한 끼 뭐 옷 한 벌 얻어 입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갑순 아주머니가 교회 한번 가 주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직원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저하고 짠 것도 아닌데요. 이 갑순 아주머니가 저한테 벌써 몇 달 전에 두 마디 들었어요. 대한민국 검사이자 하늘나라 검사. 또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생각나게 할 말을 한마디씩 던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기억도 하나도 못해요. 생각날 말을 한두 마디씩 던질 때 기억이 나요. 아, 그러면 그렇구나.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소개를 받았어요. 갑순 아주머니가. 혼자 가기 민망하니까 장가간, 시집간 아들내미, 딸내미 불러가지고 같이 교회로 가서 그 다음 주에도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갔어요. 갑순 아주머니가 그동안 그것도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목돈을 한번 마련하려고 하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몽땅 돈을 떼이게 생겼고 잃게 되었는데 고소하고 우여곡절 끝에 저를 만난 거예요. 한 번도 지금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분을 볼 일이 없으니까요. 안 봐도 되니까요. 또 갑순 아주머니가 하나님이셨구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것, 이 고통을 통해서 김인호 검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기도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갑순 아주머니 친척들도 옳게도 시누이도 전도의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듣고 듣고는 그분들의 일이거든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노니 너가 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었어요. 그 전도가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올래? 사망으로 갈래? 복으로 올래? 저주로 갈래? 그런 거예요.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이 전도가 아닌가 싶어요. 갑순 아주머니 기회를 드리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친척들에게도. 그럼 가끔 기회를 잡은 분들도 생겨요. 드디어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일을 한번 해본 거예요. 손님들이 갑순 아주머니 웃기는 사람이거든. 도통 예수는 통 모르고 아주 예수를 핍박까지 하던 이 갑순 아주머니가 변하여 전도까지 하니까요. 웃기기도 하고요. 우습기도 하고요. 갑순 아주머니가 이렇게 그런 전도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10분의 1 정도 받아들이고 10분의 9는 무시해버려요. 이 10분의 9가 갑순 아주머니는 아주 미웠지만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그 대신
갑순 아주머니가 아끼는 비장의 무기인 여수 갓김치는 10분의 9한테는 안 내놔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간섭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이리로 와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전도가. 전도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다고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하세요. 자녀에게도 자녀의 친구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제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보낸 앰베서더, 검찰청에 보낸 하나님의 대사고 또 가정에 보낸 하나님의 대사고 또 외국에 보낸 하나님의 대사라면 우리가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또 이웃에게 자애로운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감당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이리라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한 사람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그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옳은 대로 왔구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 정경자 씨 이야기. 제가 이제 그 일산검찰지청장 하다가 2004년도 대구로 쫓겨갔어요. 그 전에 그 일산검찰청 제가 검찰청 건축할 때 준공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 도움에 힘입어 모든 직원들이 참석해가지고 돼지머리 고사 안 지내고 하나님께 준공 개청 감사 예배 드렸거든요. 그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제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요. 직원들이 그렇게 같이 하자 해가지고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청을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높은 분이 2003년도 가을에 검찰청으로 왔어요. 아주 검찰청을 잘 운영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보고도 받고 이래가지고 격려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진짜 감동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감동받은 김에 지청장한테 술을 한 잔 주는 거예요. 폭탄주 그것도. 맥주에다가 소주 한 잔 섞은 폭탄주를 탁 그분이 먼저 마시고 저한테 한 잔 주길래 제가 거절했어요. 위 사람한테 존경하는 거는 존경하지만 존경한다고 주는 거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거절했어요. 인상 쓰고 거절 안 했고요. 편안하게 저는 안 마십니다 그랬어요. 그분이요 자기 권위에 도전한다 생각하고요 아주 눈에 쌍심지가 돋았고요. 그분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겁이 안 났어요. 몇 달 후 인사이동에서 그분의 권위를 무시한 죄로 일산을 거쳐 추풍령을 지나 추풍낙엽같이 대구로 떨어졌어요. 대구에 갔더니 제가 또 만난 검찰청 직원이 있어요. 그분이 정경자. 저는 여직원한테도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먼저 인사해가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고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그분이 직장에 빨리 나오고 싶도록
와서 열심히 일하고 싶도록 따뜻하게 해드려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쓸데없는 말 안 하고요. 따뜻한 말 하고요. 섬기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섬긴다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야 일도 잘 돼요. 정경자 씨가 이상한가 봐요. 그래가 일산검찰청에 물어봤대요. 저와 같이 근무했던 박수진 자매한테. 근데 그분이 놀란 게요. 일산에서 대구로 쫓겨와도 뭐 별다른 물건 없이 성경 몇 박스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나쁜 놈 같지는 않거든요. 알았어요. 결국은 김인호 검사한테 전도 당할 거다. 그분이 부처님께 기도했대요. 절에 안 나가다가. 대구에 그 시내 절이 많거든요. 저 김인호 검사가 절대 나를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부처님께 억수로 기도했대요. 마침 갔더니 임명숙 집사, 울릉도 출신 임명숙 집사가 저한테 부탁하러 왔어요. 정경자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좀 정경자 씨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좀 힘써 달라는 거예요. 힘써 주는 게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는 저 하는 대로 잘했어요. 일단 어느 날 녹화했어요. 저한테 충주에 있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대구로 오게 생겼는데 이마트 대구 동구점에 취직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가차없이 저한테 취직 자리까지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이마트가 전자상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할인점이라네요. 그것도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신세계 그룹 할인점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알죠. 제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을 할 때 그 신세계 백화점에 그때 전무였던 분인데 구학서 실명 공개해요. 이거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대구로 쫓겨가고 나니까 몇 년 후에 사장이 됐어요. 신세계 백화점. 그래서 이거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될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저희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 남편 취직 좀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그건 압력이 아니죠. 그런데요, 제가 참 이상한 놈인 것 같았어요. 구학서 사장님이 볼 때. 아니, 친척을 취직시켜달라고 압력 넣는 것도 아니고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 남편 좀 취직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감동받았대요. 그래가지고요, 같은 값이면 공정하게 해가지고 그 직원을 좀 발령을 내라 해가지고 3주 후에 이마트 새로 신설되는 대구 동구점에 취직됐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 정경재 씨의 영적 주인이 그날부터 바뀌었어. 절에 가다가 이제 임명숙 집사가 인도하는 교회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도 인도하고 친정 아버지 어머니도 인도하고 시댁 어른들도 인도하고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유익을 끼친다는 게 나는 유익을 끼쳐야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 정경자 씨 그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또 그분이 예수 믿으면 또 소금과 빛의 사명도 감당할 거고 가족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결국 정경자 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을
제가 받은 거죠. 이제 한 17분 남았거든요. 안에 꼭 끝내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은혜 된다고, 자기가 은혜 된다고 시간을 오버해.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질서가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안 지키고 막 그냥 35분, 40분, 12시 가면 꼽혀요. 그러니까 시간을 저는 잘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2대0. 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분들 중에서는 책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잠깐 한신교회는 책을 못 팔게 됐어요. 저도 책 장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교회에서 좀 책을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좀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밑지는 장사예요. 11,000원에 서점에서 사가지고 10,000원에 팝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팔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못다한 간증이 좀 궁금하면 이 책을 사보시면 되는데 제가 회장님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그냥 그 10,000원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10,000원에 가져가면 저 호주머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근데 바로 나가요. 소년 가장한테요. 제가 이 책을 19쇄가 나왔는데 한 1억 가까이 출판사로부터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 설화에서 자랐는데 부모님 설화에서 못 자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좀 도와야 되겠기에 제가 그런 분들한테 조금 다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이거 제가 호주머니에 닦아 넣으면요 저 잠 못 자요. 제가 이게 책을 쓰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이 책이 발간됐다면 제가 이 책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호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책이 나왔고 이 책 나중에 여기서는 안 팝니다. 못 팔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밑지는 장사를 그 박민아 회장님 지금 목발 짚고 다닙니다. 예. 그쪽 가서 10,000원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15분 내에 끝냅니다. 두 가지 이야기 다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똑똑하게 할게요, 제가. 문자 메시지. 서, 순, 임. 서울에 있는 어느 보험회사의 팀장이에요. 보험왕이에요. 올드미스가 아니고 골드미스예요. 독실한 불자예요. 두 팔에, 두 발에, 목에 108개가 5 꾸러미가 늘 걸려있는 분이에요. 독실한 불자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큰 배시 아줌마도 있고 작은 배시 아줌마도 있다는 거. 작은 배시 아줌마가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나요? 기도 플러스 보험 있는 거 좀 넣어야 안 됩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하지만 작은 배시 아줌마 그런 거 잘해요. 그래가 이제 보험 이 팀장, 서수님 팀장하고 가끔 상담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도 보고 그래가지고 친해졌어요. 그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분을 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작은 배씨 아줌마의 마음속에 들었다면 본인이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툭툭 던져. 저는 이 작은 배씨 아줌마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부담되는 이야기를.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한 번 듣고는 마음이 안 가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듣고 나면 마음이 가요. 보지는 않았지만 서준임 팀장, 야, 그런 분을 전도하면 전도왕이 되겠다. 보험 팀장이니까. 그래가지고요, 기도 수첩에 좀 적어 놓기도 하고요. 매일 기도는 못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해 봅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봐야 되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올 기회는 없을지 몰라요. 그분이 죄를 지어야만 저한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겠더라고요. 전라도 말로 가야 썩었더라고요.
전라도 말 중에 최고가 거시기. 제가 또 그 대구 있다가 광주로 또 가서요. 저는 미움 많이 받았어요. 미움. 근데 기독교인이 왜 이리 미움을 받아야 되느냐?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성경을 억수로 봤거든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당연하다. 나의 자녀는, 예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움 받아도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돼요.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서수림 팀장한테 가세요. 놓고 했어요. 그분 사무실로. 못 갈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간간히 작은 배씨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가 서수림 팀장이 부처님께 기도한대요. 저 김인호 검사가 절대 우리 사무실에 오지 않도록. 그런데 갔단 말입니다. 이분이요, 저를 못 보고 저도 못 봤지만 처음으로 만났지만 기도 중에, 그분의 기도 중에, 저의 기도 중에 서로 있는 거예요. 알겠더라고요. 퍼뜩. 검사님이시죠? 전도하러 갔죠? 그리 물어요. 아니랄 수 없잖아요. 긍정적인 사인을 했더니, 검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사무실에는 전도 목적으로 출입하는 거 금지됩니다. 나가, 꺼져, 그거예요. 와, 자존심 되게 상하대요. 전도하면서 그냥 막 화도 나고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기도가 약했나, 뭐 내가 이 좀 병신 같은 놈인가,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분하고 싸움하러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안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전도 목적으로는. 그 대신 팀장님 명함 좀 주시죠. 그럼 명함 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그때 명함은 30장 주대, 30장. 그런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끝에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어요. 팀장님,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든지 보내네요. 무진장 보내도 된대요. 무진장이 뭔지 모르시죠? 전라북도의 무주 지난 장수가 무진장입니다. 무진장 보내도 된답니다. 저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서수림 팀장이 저한테 권한을 주었어요. 내용 상관없이 네가 알아서 문자 메시지는 무진장 보내도 된다는 권한을 저한테 줬어요. 이건 대단한 권한입니다. 다음 날부터 제가 성경을 늘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 하루에 5-6번씩 서수림 팀장 문자 메시지로 보냈어요. 왜? 보내라 하니까. 또 권한을 주었으니까. 근데 저는 불행히도 집에 불경이 없어요. 불경 말씀은 못 보내서 없어가지고. 성경 말씀만, 제가 전공이 불경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그래서 5번씩, 6번씩, 7번씩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2주가 가고 3주 가고 4주 가도 그분이 답을 안 해. 답을 안 하는 사람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씹었다 그래요. 서수림 팀장의 전공은 씹는 분이에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다 보면요, 절대 씹으시면 안 됩니다. 상처를 줘요. 아니다 기다라고 해줘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서수림 팀장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문자 메시지로 성경 말씀을 보내는 일, 즉 문자 메시지로 성경 말씀을 전송하는 일 중단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누가 전화 왔어요. 서수림 팀장이 전화 와서 검사님 보내던 거 왜 안 보내요? 참 청개구리 같은 분이에요. 제가 실컷 보낼 때는 아무 답이 없더니 안 보내니까 답이 와. 아이고, 제가
한 달 동안 저 나름대로는 진짜 기도 많이 했고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꾸준하게 보내드렸는데 답도 없고 제가 이제 낙심해가지고 안 보내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래요. 보세요. 독실한 불자예요, 이분이. 그게 아니래요. 처음에 제가 문자 메시지로 성경 말씀을 보냈던 한 주간 누구로부터 왔는지 뭐가 왔는지 궁금해가지고 다 읽어봤대요. 문자 메시지는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내 욕을 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볼 거고 또 누구로부터 왔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우더라도 지우죠. 두 번째 주부터는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낸 성경 말씀을 미안해가지고 그냥 지우려니까 미안해가지고 작은배씨 아줌마로부터 받은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분의 입에서 은혜가 처음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주부터는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낸 성경 말씀을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 한 명씩 낭독해 가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내던 거 보내주세요. 그래요. 앞으로 나는 쉽겠지만 서수림 팀장이 계속 5, 6개월쯤 보냈어요. 이 이웃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성령 받았다 회사하면서 굴리고 뛰는 분들 있잖아요. 한 달 되면 다 사그러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신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꾸준한 믿음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표정 보면 알잖아요. 인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인내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5, 6개월째쯤 문자 메시지로 성경 말씀을 서수림 팀장한테 줄기차게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누가 썩 들어가요. 제가 그 앞에 성전 문지기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갔는가. 안면이 있는 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따라 들어가 봤죠. 서수림 팀장이 교회로 와 불었어요. 와 불어서. 너무 놀란 거 있죠. 그것도 일부 예배. 팀장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래요. 누가 초청했어요? 저는 초청한 적이 없어요. 왜? 저 생각에는 이런 분들은 독실한 불자였던 분들은 너무 퍼뜩퍼뜩 초청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안 했어요. 문자 메시지로 말씀만 보내세요. 그래서 작은 배시 아줌마한테 그 뒤에 물어봤더니 초청한 적이 없대요. 똑같은 생각. 독실한 불자는 너무 퍼뜩퍼뜩 교회로 초청하지 않는 것이 좋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저 생각이죠. 그런데 서수림 팀장은 저 생각과 달리 교회로 왔어요. 왜? 하나님이 초청했대요. 야, 제가 아주 너무 놀란 거 있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한 일은 문자 메시지로 성경 말씀을 보낸 일밖에 없어요. 저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자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서수림 팀장에게 은혜를 주고 말씀으로 그분의 삶을 기경한 거예요. 심령을 기경한 거예요. 골랐어요. 밭을 고르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하는 어둠의 세력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서수림 팀장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위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위력을 저는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발휘했어요. 말씀이 서주림 팀장을 사로잡았어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어요. 교회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은 전도자였어요. 저는 전송자였어요. 신분이 달라요. 우리가 전도한답시고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로 잘 안 오니까 짜증내고 신경질 나고 낙심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괜히 우리가 한다고 까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을 하면 돼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요, 제가 문자 메시지로 말씀을 보낼 때 서수림 팀장은 허락받은 경우예요. 허락 안 받은 분도 있어요. 좀 보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얼굴도 모르고 안면도 없지만 누가 좀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카톡 아시죠? 문자 메시지 중에 돈 안 드는 게 카카오톡, 2자로 카톡이라 그래요. 저는 카톡 친구가 3,100명. 이거 자랑 안 해요. 힘들어요. 이 씹으면요, 그분들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안 씹어야 되니까 바빠요. 아주. 서수님 팀장과 같은 허락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한테도 제가 문자 메시지로 성경 말씀을 보낼 때 이런 일도 있어요. 전화해요. 그 여집사님 요청으로 제가 남편 앞으로 집사가 될 분한테 이제 보냈는데요. 3주 후에 전화 왔어요. 여보시오, 누구 부탁으로 내한테 이런 거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뭐 검찰청에 있다고? 검찰청에 있으면 다야? 아니 말을 놔요. 보내지 마. 보내지 마 그래요. 보내지 마 그래요. 와, 제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절대 안 보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기도했는데 요 손가락에 문제가 있군요. 그분이요 웃더라고요. 아니 싸움이란 게 서로 맞짱 떠야 싸움이 되지, 제가 그냥 이래 버리니까 그분이요 맥이 빠져가지고 다음날 교회로 왔어요. 제가 우찌 생기는지 보려고.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아주. 그분은 독실한 믿음의 식구가 되었어요. 서수님 팀장, 서수님 팀장 그때 이후로 주의를 빠진 적이 없어요. 10년에 걸쳐서. 작년부터는 성전 문직이 되었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 문자 메시지와 말씀과 이것이 어떤 위력과 효과가 있는가 제가 파악을 했어요. 문자 메시지로 내 말을 보내면 위력이 없어요. 위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또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핸드폰과 가장 많은 핸드폰을 생산하는 핸드폰 강국, 안 강국? 강국. 또 그중에 문자 메시지 중에 가장 쉽게 보낼 수 있는 언어가 한글, 영어, 대문자, 소문자 골치 아파요. 일본어, 가타카나, 히라가나 상당히 골치 아파요. 러시아어는 스키 골치 아파요. 이거. 중국어는 정체, 간체, 왕창 골치 아파요. 한글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문자 메시지는 가장 적합한 언어가 한글이랍니다. 연구 결과 나왔어요. 세 박자. 핸드폰 강국, 말씀, 한글. 이 한반도에 세계 열방을 복음하기 위한 한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한 이 세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러고 직접 저도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 이거는 안 봐도 돼요. 눈 질끈 감고 하나님 말씀만 문자 메시지로 찍어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 등 돌려도 돼요. 이거 해볼만 하잖아요. 군사님 어떻습니까? 하기
뭐합니까? 저희 어머니 지금 팔순인데요. 문자 박사예요. 어머니 지금 직업이 핸드폰 번호 수집상이에요. 이웃들, 친척들 중에 안 믿는 분들 핸드폰 다 모아가지고 어머니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내니까 서수림 팀장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더라. 어디로? 절로 안 가고 일로. 절로 말고 일로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 돈이 안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제로 비용. 2자로 카톡. 이제 시간 됐죠? 그래서 제가 책은 안 사봐도 되고요. 사봐도 되고요. 나중에 교회에서 말고.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친구가 3,100명 자랑이 안 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저희 번호 하나 알려드려도 된다면 알려드릴게요. 010-6330-9699요. 영어로 와 모읍니까? 010-6330-9699입니다. 이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